자, 오늘은 18번째 여정인데 리사에 왔습니다. 우리 민수기 3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림나에서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지난번에 했던 림나는 정결함 그리고 중보기도 그런 뜻이었어요. 리사는 여기 이제 은혜란 말을 넣어가지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은혜를 뿌림, 은혜가 떨어짐, 은혜로 적셔짐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이제 뿌림, 떨어짐, 적심인데 이게 문맥상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고 은혜가 부러지고 은혜가 우리한테 점점 떨어지고 은혜로 적셔지는 걸 얘기합니다. 정결함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위로와 생명력이 부어지는 걸 의미하는데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이런 위로하심을 뭐로 비유했어요? 이슬, 또 비에 이게 비로 비유했잖아요, 그죠? 창세기 27장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시옵소서. 이 포도주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 대가로 흘려서 받은 모든 은혜, 구속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신명기 33장 28절 시작.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다. 야곱의 샘이 있는데 하늘에 이슬이 내리는 곳에더라. 우리는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호의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축복하시고 아무도 우리 건들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이 아까 찬송한 것처럼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이슬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적셔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72편 6절 시작. 그는 뱀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분이 그리스도예요. 호세아서 14장 5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꽃같이 피겠고 레바논처럼 뿌리가 바뀔 것이라.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이슬이 되십니다. 그래서 정결한 마음으로 이제 우러나오는 기도와 중보 어떻게 배웠냐면 우리 그때 림나 할 때 그죠? 그 전에 림몬 바레스에서 그 사람이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림나에 와서 주님 앞에 꼬꾸라져서 기도하고 중보했잖아요. 그 열매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리사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래서 진짜 우리가 처음에는 그 어떤 환경 때문에 어려워서 기도하지만 우리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지잖아요. 점점 기도하면 할수록.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부음이 이제 막 솟아나고, 그 솟아나는 생명샘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영 안에. 내 속에서 흘러나는 영생하도록 흘러나는 샘물이 되리라 했으니까 이 샘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은 나무로 자라갑니다.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적 원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반복해 체험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서 처음에는 우리 필요가 기도하지만 결국 뭘 원합니까? 나에게 정말 필요한 건 주님 자신이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게 참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런 걸 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 11지파에게는 다 땅을 나눠주시지만 레위지파에는 안 나눠주셨거든요. 왜 그러신지 아시죠? 여호와가 그들의 분기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이 땅에 살 때는 땅에 경계도 없고 땅에 뭐 이렇게 상속도 없고 부도 없고 직장도 변변치 못하지만 정말 주님께 구별돼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제일 부자 사실은.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의 분기시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풍성이 그들 거야.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에 세대 유행하는 말로 부의 이동, 뭐 주님 재정 돌파도 필요하지만 주님 자신 나의 분기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정말 큰 축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그래서 이런 영적 원리를 우리가 체험하라고 이런 걸 주신 거죠.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민수기 33장에 있는 42개의 여정은 한 곳 한 곳이 건너갈 때마다 우리 자아가 깨지고 파쇄되고 장사되고
껍질을 벗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 가나안의 풍성이신 참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대로 나아가는 거죠. 이 땅에서 번성하고 영원히 뿌리박 살고 싶지 않죠, 그죠?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어떤 때는 부에 처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곤란에 처할 수도 있지만 바울처럼 앞으로 가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거죠, 그죠? 주님께서 축복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네,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원래. 하늘로부터 내려온 약속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성령님이었어. 하나님 성령을 주시고 싶어 하셨어요, 우리한테. 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지만, 나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지만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말씀하신 탄식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간구하신 분이 있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리고 이분만 중보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하늘에서 건 대제사장으로 계속 기도해 주시는 중보자십니다. 이런 분이 계신다니 너무 감사하고, 이런 성령의 말씀 탄식을 따라서 성령님이 말하게 하는 대로 기도하는 거. 그게 방언기도 그렇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 말씀으로. 그런 기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영적인 그 아까 그 리사의 은미처럼 촉촉하게 젖는 내면의 풍성함을 주는 그런 이슬로 포도주로 우리를 안에 채우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을 기도에서 많이 봤는데 우리 기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 좀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9절에 10절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서 못 받는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너희가 받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요.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주신 연약함, 작은 것들 사실 부끄러워하지 말고 다 내놓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살려주세요 이런 것도 하지만 이렇게 정말 이런 부분 내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진실하게 내놓는 것도 사실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각자 구약에 있는 성도처럼 혼자 하나님을 대면으로 사는 게 아니고 신약에 계시는 성도들이 각 지체가 돼서 이렇게 몸으로 세워져서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그것이 하나님의 갈망이거든요. 이번에 창세기 그 말씀을 들어보시면 한번 그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성경에 말한 대로 신약교회 모델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각자의 기도만이 아니라 서로 지체가 연합되고 한 몸으로 이루어져가고 세워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실제 안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필요하다. 그걸 위해서도 기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좀 더 하자고 했던 부분도 사실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또 우리 처음에 부담대로 청주에 있는 또 주님의 증거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도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약에 나와 있는 기도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죠. 그죠? 야고보서 5장 17에서 18절까지 엘리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죠.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도에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구약에는 엘리야를 통해서 모델을 보여주셨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델을 보내주셨어요.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시작.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리라. 이게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침례받고 그 안에서 구원받고 그 안에 유업을 얻었기 때문에 이 우리한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 우리 위에도 임하시고 아버지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우리가
각자가 아들이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연합해서 아들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보시는 거죠. 아멘.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가 된 사람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에게 원래 의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의의가 되었다. 이거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다. 한 번 더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다.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 통해서 기도한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준 장면이 있어요. 요한복음 딱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유업함을 구워보시옵고 저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신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 개개인이 자기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한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를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임하도록. 그래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비롯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진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진동을 했어요.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우리의 눈에 이게 진동하는 게 보이든 상관없이 영적인 에너지와 영적인 파장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진동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저희가 손을 내밀 때 주님 병이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시옵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임한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기도를 우리가 같이 한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8절은 각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짧게 림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림나 이후에 지난번 림나였죠. 정결함과 중보기도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은 림나 다음에 나오는 리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앞에서 성령의 징계를 통해서 정결케 된 다음에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촉촉한 이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와 생명력이 부어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리사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리사 시즌으로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셔서 이 청주 땅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성령을 의지해서 저희가 주님의 몸에서 주님 역사하시는 신약교회의 원리에 따라 함께 기도하는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들에게 기도하는 걸 가르쳐 주시고 각자가 아니라 단체적인 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